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보물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그 앞에 지난주에 한 설교 내용을 지금 뒷받침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되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유전을 고집스럽게 그들이 붙들고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금 계속 7장까지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한 번 그들에게 되새김질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늘 근심 걱정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근심 걱정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죠. 의식주. 그거는 매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의식주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집착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도 헌법 제7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복추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그 수준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인가? 어떤 상태가 행복인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은 가지각색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성경에서 한 가지의 행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함께 보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행복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눈물이 없어야 됩니다. 눈물. 그리고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사망이 없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곡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픈 것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됐습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1장 1절이 꼭 필요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지금 21장 4절에 보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는 이 처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한평생 우리 육신의 삶은 이 모든 것이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네. 있는 세상에서 사는데 이 있는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왜 우리가 아프지 않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눈물이 없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애통이 없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곡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까? 여기가 곡하는 거하고 눈물은 다른 의미입니다. 눈물은 내 삶 속에서 슬픔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곡하는 것은 부모나 자식을 잃었을 때 하는 것이 곡이죠. 예. 왜 이런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삶,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디에 있느냐? 새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새하늘에. 그럼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첫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이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마지막에 불태워서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것은 백투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이덴입니다. 아이덴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 행복이란 뜻이에요. 만족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한 100세 어르신까지 다 물어보십시오. 계시록 21장 4절의 삶이 주어진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그럼 인간의 욕심이 왜 생깁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을 갖기 위해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거든요.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예.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욕심을 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는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즉 다시 말하면 욕심이, 인간이 행복해지려는 그 욕심이,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는 그 인간의 욕심이 결국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 유대인들이 왜 타락했는가? 이것은 오늘날 왜 이 땅의 사람들이 타락했는가? 유대인들 시대, 왜 노아 홍수 시대에, 소돔 고모라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시대에 왜 죄가 만연했는가? 왜 노아 홍수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그 나라가, 이 세상이, 노아 홍수 시대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나라가 왜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는가?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사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아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타락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 타락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어떤 삶이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타락의 근본, 인간이 왜 양심을 파는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늘날 양심을 파는 겁니다. 그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만연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어느 시대든 간에 만연돼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3장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293페이지입니다. 3장 9절, 10절, 11절 세 계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야곱 족속의 두림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야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림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어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해하십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면서도 그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면서도. 오늘날로 치면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치면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사명감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직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면서 호화스러운 집에 살면서 연봉을 수억씩 받는 목사님도 오늘 많죠. 그러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집착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마지막 심판받는 것을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본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본향이 있어야 됩니다. 본향에 우리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말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다 집착하기 때문에 내 양심이 마비됩니다. 욕심이 욕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욕심이 욕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양심이 이미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내 속에서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서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간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하늘에서 누가 높은 자리, 큰 자리 앉아서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삶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것. 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을 예를 들면서, 드레핀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솔로몬의 예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 전도서 한번 봅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5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고백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 당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 솔로몬의 전도서가 뭡니까? 헛되도다. 예.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쓴 겁니다. 솔로몬이 시대 잘 생각, 솔로몬이 부귀영화 평창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조공에 바치,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었잖아요. 예. 후궁과 빈궁들이 1000명이 됐잖아요. 타락했거든요. 그들다가 이방신을 가져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장본인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여자들 때문에 그 신들에게 경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자기가 먹고 즐거워하는데 누가 나보다 성하려 할 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도 마지막 죽기 전에 그것이 다 헛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못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깐 그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그에게 해가 되었습니까? 선이 되었습니까? 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집착해가지고 내 욕심껏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좋은 집과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욕구가 우리가 본향 가는데 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악이 된다는 겁니다. 해가 된다, 선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하고 그런 소중하고 그것은 정말 이 땅을 다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나서 악에서 떠나서 의인이 돼서
죽지 않고 다 하늘나라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내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가?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놓치게 하는 것이 욕심이거든요. 욕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진지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씀은 곧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르는 모든 기독교인들하고 잡아놓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려준 처방이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집착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뭐 외국이라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집착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뭘 구해야 되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이 뭡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에 내가 들어설 수 있는 하늘나라는 길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인간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가는 길,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뭐냐? 첫 발을 내딛는 들어서는 그 행위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문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여기서 이제 현 기독교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만 하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가는 길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의인을 부르러 올 때까지 우리는 그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 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향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주기를 원하는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는데 그 의의 첫 번째가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 회개해요. 그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지 천국이다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 회개하는 자 천국 간다,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천국 길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말하면 회개는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길로 리턴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영어로 뭐라 하느냐?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딜리버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딜리버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나를 옮겨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은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복과 생명의 길로 나를 옮겨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나를 옮겨오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느냐? 사망과 저주의 길과 생명과 복의 길, 여기에서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인간이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요.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앞에 회개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열어준 이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뭐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 심령의 통해가 회개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어렵다 칭의를 해주는 겁니다. 어렵다. 그럼 어렵다는 칭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칭의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요 칭의가 끝으로 생각합니다. 완성으로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기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회개한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소멸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칭의를 해주는데, 저거 어렵다는 거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죠. 그럼 그 칭의가 완성됐냐? 아니에요. 그 칭의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그 의가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뭐냐? 그 의를 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길,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길을 가야 내가 하늘나라 그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가는데, 그럼 그 나라 가는 그 길을 가는 좋다, 나와 함께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길, 천국 길로 나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칭의 외에 어떻게 삶이 있느냐? 칭의가
회개가 칭의의 스타트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칭의의 연속이에요. 언제까지?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그게 그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칭의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한 번 칭의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회개는 칭의의 첫 스타트예요. 시작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길 열어놓았는데 이제 너는 죄를 사했으니까 거기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고 이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늘나라 도달할 때까지.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그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믿음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님하고 예수님처럼 함께 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될 행함, 이 두 개가 칭의예요. 칭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방인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 않느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욕심이 추구하고 욕심이 갈망하는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 하늘나라를 갈망해 너희 심령 속에 소망 가운데 묻어라, 심어라.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결단코 놓치지 마라. 그 소망이 생겼느냐? 그 다음엔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결코 율법은 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 결코 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문의 법은 폐해지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결단코 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해 주신다 하니까 참 오늘날 제가 답답한 것이 기독교인들이나 성도를 만날 때 대화를 하면 좀 답답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거라고.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영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다 채워지면 그 하늘나라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결단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땅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런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한 욕구가 충족돼서 느껴지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체로서 진리 가운데서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될 때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온전히 100%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도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늘 충만하게 유지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영원히. 그러면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삶 속에서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공생의 삶 제외하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공생애 시작할 때까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죠. 그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책임져. 그리고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목수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죠. 양육했으니까. 요셉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 넉넉한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30살 때까지 양육될 때까지 그 환경 속에 이분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생애 3년 반 공생애 하면서 그 많은 무리를 먹이면서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거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목을 맵니다. 이방인들이 구해야 될 것에 목을 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여기에 기도하면서 목을 맵니다. 여러분,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진리에서 떠난 내 삶이 있으면 발견하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는 길에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다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못 구하는가? 오늘 34절이 예수님께서 그 답을 줍니다. 이방인들이 오늘날 왜 사람들이 불을 축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허락하신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아담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릴 만큼 이 땅이 대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해냅니다. 그 땅에 뭘 낸다고요?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내겠다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 땅이 우리에게 그 소산을 주면은 인간은 이 땅에서 여기가 조사옵나이다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끔 하나님은 왜? 소망을 하늘나라 항상 두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은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집을 짓기를 원하고, 그죠? 돈을 은행에 모아놓기를 원하고, 자꾸 이런 내일 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내 심령 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항상 구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것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거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고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우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기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고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저주와 멸망의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그 길을 예수님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손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예.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샘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 약속을 여러분 믿지 못합니까?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오늘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진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고, 이 진리는 어떤 시대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의 삶 전체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의를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의를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욕심을 없앨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의를 구함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상고하십시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멸망,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회개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칭의의 스타트, 발걸음의 출발이에요. 이제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길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방향을 바꿔서 그 길 입구에 선 겁니다. 이젠 그 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는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가운데 손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자기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의는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사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그 후의 삶이
예수님처럼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